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 드디어 빌립보서가 끝나는 날입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4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할까요? 교독.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시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하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2017년도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연초부터 이제 함께 모인 사람들과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눴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다 끝난 다음에는 느헤미야 말씀을 나눴습니다.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것보다 선지자도 아니었고, 예언자도 아니었고, 우리말로 평범한 그냥 평신도였어요. 그러나 그가 탁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리더십이 뭔가 우리 함께 나누고, 그해 성탄절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 서리 집사님 12명, 권사님 3명, 안수 집사님 2분 이렇게 해가지고 18명의 재직들을 느헤미야가 끝나면서 이제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또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사이사이에 또 이제 물론 내적 치유라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와의 관계,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이 왜 사는지,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또 6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눈 후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빌립보서의 마지막 순서가 됐어요. 6월 마지막 주 빌립보서 마지막 순서인데, 제목은 주의 은혜로 풍족하게, 주의 은혜로 풍족하게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썼다 그랬죠.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 것이 이제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제 이렇게 골로새서 이렇게 4권의 책을 썼는데, 감옥 안이 얼마나 불편해요.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죠. 또 활동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죠. 또 먹는 것도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가 편지를 쓸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나는 풍족하다. 나는 풍부하다. 나는 풍성하다. 풍성하다는 말은 22번이나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바울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데, 현대인들은 늘 부족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나는 풍성하다, 풍부하다, 풍족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의 그 풍성함을, 풍족의 비결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풍부한 사람이 되었는가? 첫 번째, 바울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풍성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배경을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조그마한 이제 선교 헌금을 보낸 거예요. 선교 헌금을 보내서 그걸 바울이 지금 받았다,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는 거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는 근데 개척교회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그냥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바울을 도와줬다. 도와줘봐야 얼마나 도와줬겠어요.
그냥 조그만 그냥 정성을 모아서 좀 도와줬겠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선교연금을 했는데 바울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나는 정말 풍족하다, 풍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 이 사람이 풍족의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작은 거지만 작은 걸 가지고 나는 참 풍부해, 나는 풍족해, 나는 풍성해 라고 말하는 사람 더 많은 풍성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작아, 없어, 부족해 그러면 계속 부족한데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내가 풍부해, 풍성해, 풍족해 하면은 더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의식 세계로 한번 들어가셔서 나는 지금 은혜가 풍부한가? 나는 지금 말씀이 풍부한가? 나는 지금 어떤 것이 있는가? 없는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이 풍족한 삶은 풍부한 삶의 결과는요. 표현은 뭐냐면 열매는 감사예요. 나는 감사해. 나는 참 은혜가 풍부해. 나는 풍성해. 풍족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요. 부부가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신은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당신은 참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고맙고 나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살아줘서 또 고마워. 그러면요. 그 섭섭한 마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풍부한 마음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작은 감사가 모여서 그것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또 빌립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같이 봤잖아요.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특별히 이 풍성하다, 풍부하다, 풍성하다라는 말이 있고 충만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조금 차이는 있어요. 풍성하다 할 때는요. 외적인 것에서 이제 많이 누리고 있을 때 풍성하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가을에 배가 풍성하다. 배? 이 배가 아니라 먹는 배. 그 다음에 뭐 사과가 풍성하다. 다 보이는 거죠? 보이는 외적인 것은 다 풍성하다고 얘기를 해요. 고백을 해요. 그러나 충만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많이 있을 때. 예를 들자면 말씀이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또 무슨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다. 다 내적인 거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풍성하고 충만하고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풍부하고 내적으로 나는 참 풍부하다. 작은 것에서 풍부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풍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풍성해진다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교헌금을 보내주고 선교형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받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소아시아에서 다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자기가 전도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소아시아에 못 가고 소아시아 위쪽 보면 그 드로아 지방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밀려서 거기까지 가게 됐는데 그 지금 터키 위쪽입니다. 그 터키 위 드로아 지방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이 있어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만났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아시는 것처럼 그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고 또 누구죠? 그 점치는 여인도 만나고 간수도 만나고 간수 들어갔다가 옥문이 찬송 불러서 막 나오고 그런 일이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가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고 베레아로 가고 또 페리아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아덴으로 가서 아덴은 그리스 지금 아테네 얘기하는 겁니다. 아테네에 가고 거기서 아테네에 또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이제 소아시로 에베소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아덴, 또 고린도, 또 에베소 교회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낸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한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걸 오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헌금한 거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4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괴로움이 뭐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했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가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마게도냐라는 것은 빌립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지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광주가 있잖아요. 광주가 빌립보로 한다면 마게도냐는 전라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마게도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만 선교비를 줬었어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계속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자, 뭘 알 수 있어요? 주는 교회.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는 나눠주는 교회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한 교회,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 그런 교회지만 가만히 있지 않냐고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후원을 하는 교회였어요. 주면 여러분 더 많이 받습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네요. 예. 성경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주냐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빈 공간에 넘치도록 채워서 안겨주겠다. 이런 말씀은요, 그냥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선풍기를 하나 샀어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선풍기를 샀는데 선풍기를 사가지고 포장을 뜯어가지고 꺼내가지고 거실이나 아니면 필요한 곳에 갖다 놨어요. 갖다 놓기만 해. 바람이 나옵니까? 저절로 바람이 안 나오잖아요. 콘센트에 전기 코드를 꽂고 스위치를 누르고 할 때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도요, 이런 말씀은 그냥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고 머릿속에 있고 이러면요 아무런 말씀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줄 때, 나눠줄 때 여러분들의 삶도 풍성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저녁 때 우리 교회 남성들이 모이는, 전체 남성들이 모이는 단합 예배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에 남성들이 모였어요. 우리 이병근 집사님, 김경영 원사님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함께 다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세상에 식사를 하는데 김경영 원사님이 문어 숙회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문어 숙회 아세요, 여러분? 문어 있죠? 이 먹어 아셔야지. 문어 숙회, 가오리가 아니라 진짜 문어 숙회를, 그것도 그날 그 삼척에서 공수해 온,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정말 맛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연어도 막 두께서 막 이렇게 두꺼운 연어를 막 그냥 맛있는 연어를 대접해 줬어요. 막 주는 거예요. 우리 잘 먹었죠. 먹는 불고기, 여러분 불고기라든지 잡채는 기본이고 벌써 나와 있고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집에 갑니다.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저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나오는데 함께 이제 박성현 집사가 같이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박성현 집사님 보고 잠깐만 있어봐. 하더니만 우리 이병훈 선생님이 들어가더니만 양말 한 박스 있죠, 한 박스. 어디서 그거 들고 가지고 이거 가져가 싫어. 그냥 막 주시는 거야 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남자들 모이는데 아빠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누구지? 그 박성진 집사님이 아들, 응? 갑자기 생각이 이름이 안 나네. 건민이 데려오고 또 조 집사님이 또 민우랑 연우를 데려갔어요. 근데 애들한테는요, 우리 이병훈 집사님 뭘 또 선물하냐면 갑자기 너희들 내가 뭐 줄게 하더니만 드론 있죠, 드론. 요즘 남자들 드론 되는 거,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드론, 그거를 선물로 주냐. 또 우리 민우한테 드론을 줬지. 그리고 건민이한테는 스위치로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자동차 있잖아요.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막 다 줘. 막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병훈 집사님 이렇게 다 줘서 망했습니까? 이병훈 집사님 이렇게 나눠주고 해가지고 가난하게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나눠주면 이 말씀 있잖아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두 바다가 있어요. 유명한 바다 아시죠? 위쪽에 보면 갈릴리라는 바다가 있고 밑쪽에 사해라는 큰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요,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나가요.
그래서 이 들어오고 나가고 베풀어주고, 이 갈릴리는요 고기도 많고 거기에 특히 그 피터 피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고기라고 유명한 고기가 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주변에 꽃들도 많이 있고, 갈릴리가 아시죠? 가버나움 거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곳. 사람들도 많고 꽃도 많고 화창하고 물도 많고, 이게 갈릴리예요. 근데 그 밑에 쭉 내려오면은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사해는 갈릴리의 4배야, 4배 크기가. 사해는 받기만 해, 물을 받기만 하고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받기만 하니까 자꾸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고이가 썩었어요. 그래서 사해 바다는요 갈릴리의 4배인데 고기가 아무도 안 살아. 고기도 없고, 그리고 갈릴리보다 이 4배가 크기인데 큰 바다 옆에 보면은 항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옆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있을 것 같잖아요. 나무 하나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막 사막이고 막 이래요. 그리고 이 염도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아시다시피 이 사해 바다에는요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떠요. 수영 못해도 누워만 있으면 이렇게 몸이 떠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물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다 썩은 물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냄새도 막 나. 제가 1999년도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당시에 좀 잘 산다는 선진국 나라 있잖아요.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 사람들은요 성지순례 하면서 사해 바다에 안 들어가. 냄새 난다고. 근데 1999년도에서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들어갔어 거기에. 뜬다고. 뜨는 거 한번 경험해보고 본다고. 뜬다고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예 살았어. 막 안 나오고 막 계속 놀고 막 그러는 거였어요. 냄새 나는데도, 여러분 물가 옆인데도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썩은 물이었어요. 우리가 받기만 하고 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면요 나는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받고 또 주고 받고 또 주고 주고 하면은 풍성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이 사해바다처럼 크다 할지라도 베풀지 않으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눠주면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는 뭐 줄 게 없는데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내가 뭐 나눠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없다 할지라도 왜 없어요? 뭐 하나 더 있어요. 작은 거라도 내가 나눠주겠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작은 거라도 내가 베푼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나눠주잖아요. 나누다 보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1장 25절 다 같이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나눠주는 건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로얄 패밀리라는 책이 있어요. 하늘나라 로얄 패밀리. 그 책의 주인공은 의사 선생님인데, 이 의사 선생님은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 구걸하는 할아버지 뭐 이런 사람만 보면요, 그런 사람만 보면 something, 일이 일어나는 거야. 뭔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항상 지갑을 열어서 꺼내주고, 아니면 뭐든지 가만히 지나가지 않았대요. 항상 나눠줬대.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만 있으면, 나타나면, 구걸하는 사람만 있으면 something,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눠주고. 그랬더니 병원이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환자들도 많이 오고, 뭐 하여튼 뭐 진료받는 사람도 많이 오고, 뭐 병원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로얄 패밀리. 여러분들은 언제 썸씽 일어나요? 남자들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 썸씽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9장 17절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는 거는 하나님이 꾸는 거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꾸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꿨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 더감사교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누가 이렇게 와서 이게 좀 도움을 요청하면 그냥 나 몰라 그러지 마시고, 어떡하지 내가 조그만 거에서 나눠주겠다. 그게 풍족한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꼭 물질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떡하지 내가 남을 도와주겠다.
특히 여기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혼 안 한 청년들, 다른 사람들 결혼하는 걸 많이 도와주세요. 결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결혼하시는 분들이 아멘하지 마시고 결혼 안 한 분들이 아멘해야지. 그 열매가 누구예요? 조계철이 아니에요. 조계철 형제가 얼마나 다른 형제들 결혼할 거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도와줬더니 저렇게 이쁜 좋은 자매가 이렇게 어디 있었는지 숨어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주고 카메라에 잡혔네. 정말 이쁜 자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나눠주고 하나님 나눠주고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요, 사실 고린도후서가 뭐냐면 바울이 이제 13권의 책을 성경책을 썼는데 고린도후서가 그 13권의 책 중에서 자서전적인 책이에요. 자기가 정말 있었던 그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자서전적인 책인데 거기에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눈으로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마게도냐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신기하죠? 풍성한 연보가 극한 가난이 있는 가운데서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게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늘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가운데서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쭉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 부자들, 우리 교회는 부자가 별로 없어요. 우리 없어서 하는 소리예요. 부자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정말 부자들이 오히려 많이 안 해요. 오히려 없는 분들이, 힘든 분들이 힘을 다해서 하는 걸 봤어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정말 얼마나 힘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지. 우리 교회도 처음에 세워졌을 때,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질 때 재정적으로 많이 필요를 하고 있을 때 정말 그런 분들이 아낌없이 헌금하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구입하고 세워지고 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렇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고 있구나. 미우라 아야코라고 삼포 능자 일본 여루 작가지요. 아시는 것처럼 그 빙점을 쓰신 분이에요. 유명한 작가예요. 삼포 능자 미우라 아야코. 처음에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으로 있었는데 결핵에 걸려가지고 13년 동안 폐결핵과 척추 골량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요양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그 요양 생활 하다가 이제 끝분에 이제 한 5년 정도 어떤 남자랑 사귐이 있어가지고 결국 같이 교사했던 그 남자랑 같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가난했어요. 미우라 아야코가 집이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이제 조그만한 이제 구멍가게 같은 걸 했습니다. 구멍가게를 해가지고 이제 자파 같은 거 갖다 놓고 파는 그런 일을 집에서 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손님이 많아지니까 건너편에 있는 구멍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장사가 잘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탄력 받았을 때 계속 나가야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미우라 아야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부부는 여보, 우리가 참 장사가 잘 되는데 앞집이랑 주변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떡할까? 그럼 우리가 좀 줄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6시만 되면요, 문을 잠그는 거예요. 간판을. 이게 뭐죠? 이게 이렇게 네 짝으로 가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게 문을 닫는 거예요. 가게 문을 닫고 거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써놨어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건너편에 가게로 가세요. 이렇게 써서 붙여놨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 두 분이 그렇게 6시만 되면 문을 닫았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시간이 남잖아요? 시간이 남으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그때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쓴 걸 가지고 아사히 신문에서 공모한
1천만 N, 1000만 N이죠. 현상 장편 소설 모집에 자기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쓴 글을 낸 거예요. 덜컥 그게 1등을 낸 거예요. 그 책이 바로 유명한 빙점이라는 책이에요. 미우라 아야코 여러분 한번 책 읽어보세요. 그분 책을 읽으면요 마음이 정말 따뜻해요. 살며 생각하며 라든지 울리지 않는 바이올린, 그 다음에 이 질그릇에도 이런 책들 참 좋아요.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잘 되니까 이웃집이 안 되니까 오히려 내가 문을 닫고 이웃집을 도울 수 있도록 오히려 길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풍성하게 채워져 가지고 미우라 야코는 구멍가게를 안 해도 돼요. 작가로서 유명해져 가지고 한번 책을 썼다 하면은 베스트셀러가 막 되는 거. 오죽하면 나 같은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읽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성경을 자세히 풀고 있어요. 뭐 그런 책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남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이동식 애견 미용실이라는 일을 하고 있던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동식 애견 미용실. 이 여자는 이 강아지들을 이쁘게 미용을 하는 좋은 실력이 있어요. 돈이 없어. 근데 어떻게 홍보를 할지도 모르고 돈도 없고 어떻게 뭐 재주도 없고 해가지고 이분이 그래도 어떡하든지 미용 실력이 있으니까 이 미용실을 가지고 개들을 무료로 좀 미용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자기도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동물 학대 방지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에 가가지고 유기견들을 미용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기견들은 얼마 동안의 기간에 얘들이 이제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시켜요.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유기견들이 입양이 잘 돼야 돼. 입양이 잘 되려면 개들이 이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아주 이쁘게 그 유기견들을 가지고 이렇게 미용을 해가지고 그 개들이 이제 막 입양이 됩니다. 입양해가면서 너무 이쁘게 잘 미용을 했다. 누구세요? 어떤 분이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이동식 애견 미용실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누군지 알아가지고 메모해가고 그래가지고 그 이동식 애견 미용실에서 그 개들을 막 이렇게 미용한 것이 알려져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하던 것을 나중에 이제 가게도 하나 얻게 되고 또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유명한 애견 샵은요 당일날 가서는 애견 저거 못해요. 예약해야 돼, 예약. 그런데 막 이 집은 예약이 한 번 가려면 막 몇 달 후에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 여자가 그 유기견들 가서 미용한다고 갔을 때 참 이상하게 봤어요. 참 개들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좀 지나친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 유기견들을 아주 이쁘게 미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쁘게 보여줘가지고 그것이 입양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을 알게 되고 소문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뿌린 씨앗이 열매를 거두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작은 것지만 심으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May I help you?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뭘 도와줄까요? 이런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May I help you? 당신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누가 지나가고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좀 그러면 찾아와가지고 May I help you? 뭐 도와드릴까요? 이게 입에 아주 달아 있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도 그냥 내가 뭐 좀 망설이고 있으면 금방 와가지고 특별히 가게 주인이 와가지고 May I help you? 그러면 물론 그 사람은 나한테 뭘 팔아먹으려고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지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이게 있는 거예요.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가서가지고 여러분 아니 그분한테 실례하겠지만 내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해보면요 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더감사의 교회 여러분들이 다짐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친절한 사람이 될 거야. 마음 먹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할 때 풍성의 비결이 있는가?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풍성해진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본문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구에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받고 선교비를 받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요, 여러분 이름마다 집들이 하나씩 다 있는데 들어보세요.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입신한 사람이 집집마다 자기 이름으로 집이 다 있대요. 이렇게. 근데 집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이 있는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막 선물 보따리가 잔뜩 있더라는 거예요. 막 이런 선물 보따리에서 이게 다 뭐예요? 그랬더니 그 안내를 하는 천사가 그러더래요. 이게 다 당신 주려고 다 준비한 건데 당신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이게 그대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능력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그래서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 10시부터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중보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교육자실에서. 권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기도 목록을 봤더니 그냥 빽빽해요. 여러분들 제목 하나하나 아픈 사람 다 적혀 있습니다. 사업하실 사람 이름 다 적혀 있어요. 이름 불러가면서 권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슬쩍 들어가가지고 같이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아픈 사람이 낫게 하시고 여기서 정말 일이 막혀있는 그들이 정말 그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 주옵소서.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성경에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5만 번. 책도 있어요. 5만 번 기도 응답. 이 말이 됩니까? 5만 번이라는 말이? 하루에 한 번씩 응답 받아도 여러분 1년이면 365고 10년이면은 3천이죠. 그리고 100년이면 3만인데 5만 번이네. 조지 뮬러가 100년 산 것도 아닌데 어떻게 5만 번 이루어질 수 있어? 그건 뭐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 응답이 막 됐다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의 일기가 남겨져 있어요. 그 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계산해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이렇게 책으로 나왔다고 하잖아요. 밥을 먹습니다. 돈 1불도 없이 정말 그 2천여 명의 아이들을 다 고아원에서 먹여 살리는데 빵이 없어. 빵이 없는데도요. 주교가 와가지고 이제 원장님 빵이 없어요. 어떡할까요? 식사 시간 됐는데 애들을 다 식탁에 앉히세요. 앉힙니다. 그리고 빵이 없는데요. 다 스푼 다 놓으세요. 포크도 다 놓으세요. 빵이 없는데요. 접시도 다 놓으세요. 다 놓는 거예요. 원장님 빵이 없는데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조지 뮬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빵 주시옵소서. 하나님 빵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밖에서 빵빵 그러면서 빵집 차가 쑥 들어오는 거야. 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빵이 어떤 백화점이나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주문이 취소돼가지고 생각했더니 조지 뮬러 선생님의 이 고아원이 생각나가지고 빵 갖고 왔습니다. 빵 주세요. 그랬더니 빵빵 빵차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책에 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 말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렇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맨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의 맨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고백하고 있는, 사실 이 고백은 빌립보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이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여서 1장, 2장, 3장, 4장 하고 맨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차이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삼아준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에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어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늘 부족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늘 부족함, 공허함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스테반이 죽는 일에도 앞장서면 눈에 살기가 나는,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살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옛날에 자기가 있던 모든 거 다 초계와 같이, 지푸라기처럼, 심지어 배설물같이 다 여기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존 뉴턴이라고 노예상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이렇게 팔아먹는 노예상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배를 타고 올 때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를 정말 그 풍랑 가운데서 그를 이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존 뉴턴이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그 노예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글에다가 곡을 붙인 게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라. 또 장차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Amazing Grace.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바로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없는데도 풍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한 학생이 공부도 잘 못했는데 대학교 총장님이 특별한 케이스로 특차로 그 학생을 학교에 입학을 시켜줬어요. 그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총장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몸이 다치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병원 원장님이 특별히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치료를 줬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치료를 받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원장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원장님이 이렇게 다 날 치료해 주신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여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읽으면서 같이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큰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풍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면서, 그렇죠? 그리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풍성해지고, 왜냐하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잠길 때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풍성함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